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이 호수를 건너서 건너편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 그곳에는 아무도 살지도 않는데 거길 뭐하러 갑니까? 어쨌든 가자 해서 호수를 건너게 됐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우리 주님은 마침 잠이 드셨어요. 그때 호수에 풍랑이 있는데 그 건너편은 골란고원입니다. 골란고원이고 거기 높은 지역이고요. 여기 낮습니다. 거기서 바람이 휙 불어오면 호수에 풍랑이 가끔 일어나요. 유라골라라고 하는 풍랑이 일어나는데 지금 그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배가 뒤집히게 됐는데 물이 막 배 안으로 쳐들어오고, 근데 우리 주님은 태연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놀란 나머지 예수님을 깨웠어요. 흔들어 깨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서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다야, 물 껴라, 잔잔해라. 그 말에 그 순간 그 광풍이 불고 들끓던 그 호수가 잔잔해져 버렸어요. 우리 주님은 자연 만물까지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나서 그 배는 걸어서 땅에 도착을 했어요. 딱 내리니까 어떤 사람이 달려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옷도 입지 않았고요. 그 집에서도 살지 않고요. 무덤 속에서만 살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주님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딱 보시더니 제일 먼저 이름부터 물어보세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했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제 이름은 뭐라고 했죠? 군대라고 했습니다. 원어로는 레기온인데 레기온은 로마 군대입니다. 로마 군대의 한 단위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사단에 해당되는 건데 여단이에요. 여단인데 한 6천 명을 묶어서 레기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군대라는 이름 참 그런 이름 없죠? 가끔 좀 엉뚱하신 분들이 지명을 이름으로 짓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그 영화 배우의 아버지는 여기저기 옮겨 다녀 사셨는데 거기 아들이 예를 들어서 안성에서 태어났다. 그럼 김안성 뭐 이런 식으로 지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그 영국의 수도 런던에서 태어났는데 한 아들은 이름을 뭐라고 줬다고요? 런던으로 줬어요. 이 싫어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름이 김런던이야. 김런던. 사람들 오랜만에 만나면 이름이 뭡니까? 그럼 런던이요. 그래요? 어디 사세요? 런던이요. 어느 대학교 나오셨어요? 런던 대학교. 그렇게 특이한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떤 특정한 이름을 들으면 뭐 떠오르는 게 있어요. 런던, 안성이면 안성. 또 동철이 하면은 그냥 동철이가 떠오르죠. 그리고 동철의 이름은 다 여러분 이름에 다 뜻이 있죠. 제 이름은 동력동자의 밝을 철자입니다. 그러니까 동력을 밝히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해서 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 이름을 알고부터 갑자기 철학자가 되고 싶어가지고요. 철학가를 가려고 하다가 이제 사학가로 갔습니다만은 그 이름이 다 있어요. 근데 군다라는 이름은 없어요. 그건 수많은 사람들이 이룬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은 없습니다. 근데 이름을 군대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름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래 이름이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이름을 다 갖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아이가 딱 태어나면 본명은 짓더라도 일단 아명을 붙여줍니다. 그게 주로 뭐라고 불렀어요? 개똥이. 제일 흔한 게 개똥이에요. 왜 옛날에 그렇게 험한 이름을 붙였습니까? 너무 이쁜 이름을 지으면 일찍 데려간다고. 이게 좀 뭐 그렇게 제가 아는 이름 개똥이 막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크면 그때 이제 본명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면은 그 사람의 삶과 인격에 알맞는 또 하나의 이름을 지어줘요. 그건 뭐라고 그래요? 호라고 그러죠. 호. 그래서 퇴계, 이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이름을 갖게 돼 있었어요. 옛날에는. 또 인디안 같은 경우에는 인디안들의 그 이름 짓는 법은 참 재밌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름다운 꽃, 그럼 그 사람의 이름이에요. 향기나는 들판, 얘를 들판이 자라났으면 너 이름은 향기로운 들판.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우리 현대는 어떻게 이름을 짓습니까? 요즘은 태명부터 짓죠. 태명부터 짓고요. 태어나면 이제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을 짓지만 애가 어릴 때는 특히 할머니들이 애기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이름을 불러요? 아니면 아이고 우리 강아지. 강아지 소리 참 많이 하더라. 아이고 우리 강아지 그래요. 근데 이제 애가 좀 크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때 이름이 조금씩 바뀝니다. 강아지라는 이름은 이제 없어져요. 뭐라고 바뀝니까? 아이고 얘 말하는 거 봐. 아이고 얘가 뭐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천재. 모든 아이들이 다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면 천재가 됩니다. 이름이 다 천재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름이 본명은 있습니다만은 본명보다는 그 부모들이 아이가 되었으면 하는 그 이름 그런 걸 붙입니다. 또 모범생이라는 이름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름들 속에서 아이가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름 붙입니다. 너는 뭐 배우가 됐으면 좋겠다. 너는 연예인이 되면 좋겠다. 너는 전문직을 가져라. 막 온갖 소망을 아이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성인이 돼서 자기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자기 정말 하고 싶은 일이었든 하기 싫은 일이었든 간에 모든 자기 본명에다가 또 하나의 이름을 붙이게 되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이름이 붙었죠? 목사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염동철 목사. 또 어떤 분은 누구누구 선생님, 의사 선생님, 학교 선생님, 선생님 이름 붙고요. 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이 붙습니다. 또 회사에 다니신 분들은 명함을 갖고 다니죠. 어느 회사에 어느 부 무슨 과장, 부장.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루 종일 회사에서 뭐로 불려요? 염동철로 불려요? 부장님으로 불려요? 부장님으로 불려요. 부장님으로. 선생님으로 불리지 본명은 안 불립니다. 특히 애기 엄마들은 직업이 뭐가 돼요? 애엄마지 평생 자기 이름을 불러보지를 못하고 세월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그 이름을 갖게 되고요. 또 이름에 맞는 옷을 입게 됩니다. 애기 엄마는 항상 그 편한 옷을 입게 되고요. 회사에 나가는 분들은 말끔한 옷을 입게 되고요. 목사는 좀 점잖게 옷을 입어야 되고요. 제가 어쩌다 그 청바지에다가 티셔츠 입고 나가면 우리 성도들이 저를 길에서 만나도 몰라봐. 진짜 몰라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지나갑니다. 다 거기에 맞는 옷을 입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 군대 귀신이라고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는 이 사람은 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왜 옷을 입지 않았을까요? 직업이 없어요. 명함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군대 귀신에 들렸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상징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릴 때 아마 이 분은 굉장히 능력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온갖 직업을 갖다 붙여주면서 너 이거 하면 좋겠다. 너 저거 하면 좋겠다. 아니야 이게 더 좋아. 저게 더 좋아. 그리고 그중에 어떤 몇 가지를 가지고 자기 열심히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무나 갈 수 없는 그런 직업에 도전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직업에 도전했는데 사전 7.8기에서도 8기를 못하고, 그죠? 낭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아무나 하기 어려운 직업에 도전하다가 낭인 되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무 일도 갖지 못하고 입을 옷이 없어요. 내놓을 이름이 없습니다. 사회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집을 떠났어요. 옷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어디서 살았습니까? 무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살았다고는 하나 죽은 자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이 사람의 현실이에요. 다른 보험서에 보면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보험서에 보면 이분이 막 그냥 지나간 사람들을 막 쫓아다니면서 막 그 겁을 주기도 하고 막 미친 자기 몸을 막 상처를 내기도 하고 그러고 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골칫거리가 된 거예요. 동시에 동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동네에서도 마을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이 친구를 제자리에 돌려보려고 애를 썼지만 되질 않았습니다. 결국 이 동네가 채택한 최종 해결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쇠사슬과 고랑에 묶어서 한 곳에 메어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밖에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되질 않았어요. 이 사람이 쇠사슬을 끊고 도망 다닙니다. 그것도 최종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 2000년 전에 비하면 오늘날의 우리 인류는 엄청난 문명을 참 발전시켜 왔어요. 이제는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 여러분 그 욥기를 읽어보시면 욥기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고래가 어디서 새끼를 낳는지 아느냐 하면서 자연의 신비한 현상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요즘 그런 거 다 알게 됐죠. 거의 다 알게 됐어요. 심지어 지금은 인간의 마음도 옛날에는 의식이라는 것만 얘기했는데 인간의 의식 말고 또 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무의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 무의식의 세계가 나를 순간 어떤 갑작스런 행동을 하게 하고 갑작스런 결정을 하게 하고 나를 괴롭힌다고 하는 것까지도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인간의 수명도 공해 옛날보다는 자연환경 더 나빠졌지만 수명은 어떻게 됐어요? 몇 배로 늘었습니다. 몇 배로 늘었어요. 100년 전만 해도요. 1919년만 해도 누가 60세가 되었다. 그럼 온 마을이 뭘 했어요? 회갑 잔치를 했습니다. 그건 대단한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80 몇 세에 돌아가셔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일찍 가셨다고 그래요. 일찍. 요즘 최소한 몇 세쯤 가야 엊그제 문상하고 돌아오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당시 시어머니는 103세까지 사셨다고.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더라고요. 이제 난 옛날에 무슨 기록에만 있는 분인 줄 알았더니 우리 주변에 이제 그런 분들이 계셔요. 아마 여러분 40년 후에 104세인 염동철이를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 안 돼. 어쨌거나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도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인간의 마음이에요. 온갖 질병을 다 해결했습니다. 심지어 암조차도 요즘은 암이 이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마음만은 안 돼요. 뭐 약물로 마음을 다스리고 상담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리지만 그것도 결국은 한계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의 병들, 그런 병들 때문에 요즘 사회가 참 불행한 일들이 또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자, 이 현실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겠는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쫓아왔습니다.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예수님이시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과 내가, 귀신 들린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나를 찾아오셨나이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귀신과는 아무 상관도 없으시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사람과 상관하려고 하십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 우리 주님이 어디에 계시다가 이리로 오셨다고 했습니까? 갈릴리에 계시다가 오셨다고 그랬어요. 갈릴리와 거라사 사이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큰 호수가 있어요.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 가보시면 아마 우리 강남구 정도 크기일 거예요. 강남구보다 좀 더 크든지 굉장히 큰 호수인데 거기를 건너오십니다. 건너와서 몇 사람 만났어요? 누구 만나러 왔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만나러 왔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이 사람을 만난 다음에 37절 보시면 걸어서 이네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 예수께서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예수님께서 여기 오신 목적은 단 하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다른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기는 했지만 그들과 대화하거나 그들의 병을 고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을 고치려고 이곳까지 오신 거예요. 이 사람을 상관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군대 귀신에 들려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무덤 사이에서 헤매고 다니는 이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같이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그런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 일개 부대가 그죠?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적진에 침투해서 데려옵니다. 누굴 구하려고요? 라이언 대장? 라이언 대령? 라이언 일병이에요. 라이언 병장도 아니고, 병장은 그래도 대장 위에 병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계급이지만 일병. 그 일병을 구하려고 갑니다. 제가 그 영화를 왜 봤냐면 라이언 일병을 구한다고 그래서, 라이언 장군을 구하러 간다면 그런가 보다 하고 안 봤을 텐데 도대체 왜 라이언 일병이 누구길래 그렇게까지 했는가 하고 그 영화를 봤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누굴 구하러 오신다고요? 한 사람을 구하러 오십니다. 한 사람.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구하러 오십니다. 이 거라사 땅에, 이방 땅에 있는 이방인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는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지금 이곳까지 배를 타고 풍랑이는 그 바다 위를 건너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주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상관이 있게 됐냐면요, 이것을 오시자마자 성경 다시 보십니다. 29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29절 말씀 다시 있습니다. 시작. 예, 주님께서 먼저 상관하세요. 이 불쌍한 영혼을 주님께서 먼저 관심을 갖고 이곳까지 오셔서 부르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래서 귀신들이 주여, 우리 갈 데가 없는데 어디로 갑니까? 그러더니 저 돼지떼가 있는데 우리 그리로 들어가겠으니 우리를 그리로 보내주십시오. 그래라. 그래서 이 군대 귀신들이 쫙 나와가지고 돼지떼에게로 쫙 들어갑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돼지가 2,000마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귀신이 약 2,000마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딱 들어가서 다 그 귀신들이 갈릴리 호수로 내리달아서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사라졌어요. 그러나서 주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귀신이 나간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냐면, 자 보십시다. 35절입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다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귀신 나간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옷을 입은 거예요. 자, 사람들은 다 각자의 자기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옷이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이 사람 옷을 입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은혜의 옷을 입었습니다. 구원의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가 입게 될 하얀 옷,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 옷을 입고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나니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저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이 옷을 입지 못하면 살아있으나 죽은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해도 결국 다 죽기 때문에 죽습니다. 내가 무엇을 왜 살고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입히신 옷,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지어주신 옷, 구원의 옷을 입어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의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온 천하보다 귀한 하나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 주님이 입혀주시는 그 옷을 입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이것을 이 사람이 찾았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평안해졌어요. 아, 그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 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야. 평강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려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시니까 이 사람이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함께 있게 하옵소서. 저도 이제 주님과 함께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저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38절 보시면 귀신 당한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자, 이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전적으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제자의 길, 성직자의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분에게 아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네가 해야 될 일은 너희 동네로 가서 하나님 행하신 그 큰 일을 모두에게 알려라.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누군가는 목사가 돼서 전도자가 돼서 선교사가 돼서 이 일을 계속해야 할 것이고요. 또 그 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람처럼 동네에 가서 하나님 크신 일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람처럼 극적인 그런 경험을 하신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마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믿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여러분 가운데 혹 목사님 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목사가 되겠습니다. 혹 이런 분이 있으십니까?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분은 반드시 저한테 와서 미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이 50에 자기 목회하겠다고. 그럴 때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죠? 하던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예, 어쨌든 무슨 일이든지 다 중요한 일이에요. 다 거룩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하는 일은 다 거룩한 일입니다. 오늘 이분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입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알리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기적과 축복을 알리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